할렐루야. 우리 옆봉에 인사합시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시작.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군이라는 이가 그린 신앙 웹툰 하나를 보지요. 제목은 같은 모습 다른 마음입니다. 세 사람이 손을 높이 들고 예수는 주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의 마음속을 보니 그래 이때쯤 살짝 손을 들어주면 은혜로워 보이겠지 라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있고요. 가운데 사람은 예수님 당신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라는 진실한 고백을 담아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상황을 보니까 다들 드는 분이네. 그럼 뭐 나도 그러면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혹시 찔리는 분은 없습니까? 없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즉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뜻과 마음까지 감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잊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잘도 나갑니다. 다른 누가 아닌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제 모습을 보고 제게 왜 그런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찾은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찌 그 앞에 나갈 때 거짓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희미해질 때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질 때 저도 모르게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과 진실은요,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진실되고요. 사랑이 식어지면 식어질수록 거짓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통해 발견한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거짓되게 잘도 나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사랑하는 이가 내게 거짓된 마음으로 나오면 내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아플 겁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 앞에 행할 때 그를 보며 배신의 상처를 난 분노보다는 마음이 더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이들은 서로 진실되어야 합니다. 거짓만큼 상대방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도 없기 때문이지요. 이제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담긴 진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우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왜 이런 말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도 우셨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같이 41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본문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를 보고 많은 이들이 성 밖으로 나와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 땅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엔 영광이로다 라며 예수를 열렬히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이런 환영을 받으면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자 성을 보시고 우십니다.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환대를 받으시면서 우셨을까요? 감격해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있겠습니까? 군중들이 한 모습으로 호산나를 외치는 환호의 모습과 말들 속에서 거짓된 마음들이 많이 섞여 있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거짓됨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예루살렘 성을 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믿음 좋고 거룩한 모습으로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군중들의 마음과 그 모습이 많이 달랐음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의 마음은 크게 네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진심으로 따르는 마음들입니다. 비록 이런 마음은 소수였지만 예수의 마음에 위안과 기쁨을 주던 마음들이었음을 보게 되죠. 대표적으로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과 같은 이들의 마음이지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기적만 보고 자신의 유익을 기대하고 따르던 마음들입니다. 주로 오병이어와 같은 예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이들이지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환호하는 군중 속에 섞여 있었지만 아직 예수가 메시아인지에 대해 긴가민가하는 상태에서 예수를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했던 마음들입니다. 주로 바리새인과 같은 이들이 이 세 번째 부류의 마음들이지요. 이러니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직 예수가 메시아인지 정확한 판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중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 같은 말을 하자,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 항의하죠. 선생님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들은 아직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판단하고 평가하기에 그 속에 있었음을 봅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와 하고 몰리니까 무슨 일인가 궁금해서 왔다가 군중 심리에 휩쓸려 예수를 환영하던 생각 없는 이들이 마음입니다. 이들은 일주일 후에는 또 생각 없이 군중 심리에 휩쓸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치는 이들로 변모해버리지요. 보세요. 유형은 다 비슷합니다. 다들 믿음 좋고 거룩하고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들은 다 달랐습니다. 진실한 마음보다 거짓된 마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셨지요. 그리고 이런 거짓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징벌받을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과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우십니다. 전 여기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셨는지를 느끼겠더라고요. 이런 거짓된 마음을 알게 될 때 사랑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가장 첫 감정이 분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나는 감정이 복수의 감정입니다. 네가 이렇게 거짓되게 나를 대해 분노하고요, 나도 똑같이 대해줄 거야. 복수의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하지만 사랑하고 있으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마음이 아픔입니다. 마음이 찢어지지요. 슬퍼집니다. 그렇게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백성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오늘 이 예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느꼈다면 이제 우리도 외형만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진실한 마음을 가집시다. 시작. 진실한 마음을 가집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지요. 이런 사랑의 예수님께 더 이상 아픔을 드리지 않는 참된 호산나를 외치려면 어찌할까요? 여기서 호산나는요, 히브리어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호시아나를 헬라어로 음역하면 호산나가 되거든요.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호산나입니다. 이 참된 호산나를 외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참된 호산나를 외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이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먼저는요,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본문 28절을 힘있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28절에서 주목할 구절이 이 말씀을 하시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11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열무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여치어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떠나면서 10명의 종들을 불러 각각 한 문화씩 맡겨놓고 떠납니다. 장사라고 문화씩 주고 한 문화씩 주고 떠나지요. 그리고 왕위를 받고 돌아온 이 귀인이 종들을 불러 그동안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결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때 귀인은요, 충성스럽게 장사하여 큰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는 큰 상을, 게을러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종들에게는 자신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원수라 칭하면서 그러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는 엄청난 진노의 심판을 내립니다. 즉 이 열무나 비유는요,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를 부어주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장사하여 이윤을 남겼는지를 결산하시겠다. 이게 핵심이 결산이에요. 결산하시겠다라는 뜻을 가진 비유입니다. 바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결산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결산하려고 성에 입성한다, 그 뜻을 정확히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고 믿었다면 거짓된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주여 게으른 우리를 지금 용서하시고 구원하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칠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당연합니다.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세무감사 받는 입장이 아닙니까? 기업하는 이들에게 저승사자처럼 무서운 이들이 세무공무원들입니다. 정직하게 사업을 했어도요, 세무공무원이 감사를 오면 두렵기 짝이 없어요. 하물며 부정을 저지른 기업이라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부정을 저지른 기업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한 것이 하나도 없는 처지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전락해버렸음을 보게 됐지요. 그렇기에 예수의 비유 말씀을 깨닫고 믿었다면 이들은 진실한 호산나를 외치며 열광이 아닌 회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 말씀을 깨달았다면, 믿었다면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름에서 믿음 없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회개의 호산나를 외칠 수 있어야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결과 거짓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과연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있고 깨달은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할 수 없죠. 왜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고 믿었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안 나타납니다. 그게 뭡니까? 순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다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다면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면 순종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았단 말입니다. 말씀도 깨달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순을 생각해 주세요.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은 겁니다.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이것은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설교자로서 저를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난제였어요. 정말 오랫동안 내가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도 생기지 못하고 순종 열매도 맺지 못하는구나 자책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비로소 이에 대한 오랜 난제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8장 47절을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듣나니로 번역한 헬라어 아쿠어는요, 깨닫다라는 뜻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지요. 바로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단 말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요, 백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으니 믿음이 생길 수 없고요, 믿음이 생길 수 없으니 순종의 열매도 맺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깨닫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나요? 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대단한 천재고 대학자라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 말씀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불신자들은 말씀을 백날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은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이들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안에 거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깨닫지 못하더라도 자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불쌍히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거해 주십니다. 그때 놀랍게도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는요, 한순간이랍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없는 이들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백날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꾸 깨닫지 못하도 들으려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그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으면 백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정말 많아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음도 없고 순종의 열매도 못 맺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심각해집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럴듯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없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의 말씀에 따르면 예언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언이란 전파된 말씀을 뜻해요. 즉 설교를 통해 증거된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설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겁니다. 떠나신 거예요. 왜입니까? 멸시하다라는 헬라어를 분석해 보면요, 그 단어의 유래가 뭐냐면요, 없는 존재 취급하다에서 유래됩니다.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다 말해서 멸시하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언제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고 공동체를 떠날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공동체에서 없는 존재 취급받을 때입니다. 그럼 모멸감을 느끼죠. 떠나고 싶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존재 취급하면 하나님은 모멸감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깨달음이 없고 믿음도 안 생기고 순종의 열매도 못 맺는 겁니다. 여기서 항변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없는 존재 취급했습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우린 전부 다 하나님 없는 취급 잘합니다. 우리가 모든 악한 일을 생각하고 도모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존재 취급할 때입니다. 우리가 우리 멋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존재 취급할 때입니다. 이번 주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없는 존재 취급하며 살았습니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시간과 돈과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했던 그 순간,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존재 취급받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모멸감을 느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떠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생깁니다. 믿음은 점점 사라집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됩니다. 당연히 참된 호산나 외칠 수 없고요, 구원에서 멀어지고 떨어진 자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강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없는 존재 취급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때 다시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깨달아질 겁니다. 믿음이 생길 겁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을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만이 참된 호산나를 외치며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안에 계셔야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며, 옆분과 인사합시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시작.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참된 호산나를 외치려면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압력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간단합니다. 성 밖에서 그렇게 크게 들리던 호산나 소리가 정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자마자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웅성웅성하는 소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보세요. 성 안에서 들리던 소리는 호산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이는 누구냐라는 웅성웅성하는 소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본문 39절이 줍니다. 39절에서 바리새인들은 호산나를 외치는 제자들을 책망해 달라고 예수님께 항변하지요. 바로 이런 바리새인들의 항의에 군중들이 눈치를 보고 압력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던 그룹이었거든요. 그들의 눈밖에 나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눈치를 보고 압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곳에 주목합시다. 우리가 왜 참된 호산나를 외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의 눈치와 압력에 굴복당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참된 호산나를 외치면 우리한테 눈치를 줍니다. 압력을 줍니다.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우리를 바보나 혹은 광신자로 보기 일쑤입니다. 이게 눈치 압력으로 작용하죠. 왜입니까? 참된 호산나에는요, 단순하게 지금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달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형통의 복을 달라는 의미도 함께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호산나의 뜻을 정확하게 하려면 시편 118편 25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걸 수미 쌍괄식이라고 얘기하지요. 뭐냐면 중요한 주제나 내용을 맨 앞과 맨 뒤에 배치한 것.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온전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을 수미 쌍괄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118편 25절 수미 쌍괄식이지요. 제가 이것을 히브리어로 읽겠습니다. 아나 예호바 호시아나, 아나 예호바 핫질리아. 호시아나가 호산나입니다. 헬라어로 표현하면. 군중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따라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그런데 25절 상반절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구원, 호시아라는 단어는요, 하반절에 나오는 핫질야, 형통과 연계해야 합니다. 숨이 싹나시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편의 구원은, 호산나는요, 단순히 우리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니에요. 대신 삶에서의 구원, 형통까지를 포함합니다. 모든 영역의 형통을 다 포함합니다. 지금 시인은 하나님께 전 영역의 구원과 형통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 영역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하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바보 아니면 자신의 삶에 대해 무책임한 광신자처럼 보일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이 있어요. 재미있는 책입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씨가 쓴 새로운 가난이 온다. 여러분 세대는요, 우리의 전 세대보다 훨씬 못 살 겁니다. 현재 못 살고 있고요. 예. 아세요? 자신도 모르지요. 자기가 우리 전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라는 걸 모르시지요. 예. 사실 가난한 세대거든요. 아무튼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3장에서 저자는요, 21세기 자본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3장이 그래요. 21세기 자본은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신자유시대 아닙니까? 신자유주의 시대.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지구적 확산을 한 지배적 윤리를 얘기합니다. 지배적 윤리란 모든 삶의 영역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는 윤리라는 거예요. 윤리 지침이라는 겁니다. 이걸 지배 윤리라고 하거든요. 우리 시대, 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지배 윤리가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지배 윤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다. 이게 전 세계를 장악한 지배 윤리입니다. 경제부터 정치부터 모든 것들,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게 우리 시대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지배 윤리입니다. 왜 이런 윤리가 지배 윤리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요, 이 책에서 인간 대다수는 자신이 이룬 성공을 오로지 자신의 노력만으로 얻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내가 이룬 성공, 내 노력으로만 얻은 거야,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지배윤리입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 강력한 지배윤리에 세뇌당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께 영혼의 구원만이 아닌 모든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구하고 있는, 그러면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를 보면 이건 바보입니다. 자신의 삶에 무책임한 광신자로 비춰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쟤네들은 뭐야? 이럴 거예요. 바로 이런 세상의 눈치와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호산나, 참된 호산나 외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힐천신학대학원 대학교 20세기 교회 연구소하고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20, 30대 기독청년 700명을 대상으로 사회와 신앙, 교회 인식을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이 기사가 떴어요.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한 가지 눈에 딱 띄는 게 있더라고요. 700명의 청년들 중에, 기독 청년 중에 약 40% 이상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다 라고 믿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의지하며 살면 절대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 왜 이런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즉,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냐는 세상의 지배 윤리에 눈치의 압력을 받으며 굴복당한 겁니다. 그런데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결코 반쪽짜리 구원을 주시기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 우리의 현재와 내세를 모두 아우르는 온전한 구원이십니다. 그렇기에 형통만을 위한 호산나도 문제이지만 영혼의 구원만을 위한 호산나도 문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호산나, 참된 호산나는 우리의 영혼과 육을 모두 아우르는, 우리의 현재와 내세를 모두 아우르는 그런 진정한 호산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영혼과 혼과 육을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진정한 호산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호산나를 외치기 위해 세상이 주는 눈치와 압력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이 생기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며 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이들을 보고 노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치 압력을 극복하고 온전한 호산나를 외치려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른들은 눈치 보느라 압력에 굴복당하느라 호산나를 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예수님이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을 보고도 호산나를 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요, 주변 눈치 안 봅니다. 압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느끼는 대로 본 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순수한 마음 때문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를 봐도 제가 정말 호산나를 외치며 참된 호산나를 외치며 주만 의지할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졌을 때임을 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과 믿음을 잃어가면서 자꾸 세상의 눈치와 압력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의 눈치 압력을 극복하려면, 그리고 참된 호산나를 외치려면 어린아이의 마음과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 연약함이 있지요. 왜입니까? 우리에게 어른이 된다는 말에는요, 흔히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만 봐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두려워지는 게 많아지더라는 거죠. 눈치를 보는 게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를 들면서 하나님을 더 눈치 보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다면 이건 하나님 경외가 깊어지는 거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대해 이러니 이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지만 어른 사울은요, 벌벌 떤 겁니다. 모든 군사들과 함께 있으면서 벌벌 떠면서 나서지 못하고 있던 것이 아니겠냐는 거지요. 그렇게 다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 회복하려면요, 간단합니다. 명나라 사상가인 이지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분설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분설이라는 책에 동심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동심설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마음을 회복하려면 항상 진실되게 살아야 한다. 진실되게 살려는 그 마음의 우려하여금 평생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게 한다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나야 맞지 않게 어린아이의 마음과 믿음을 가진 이들을 보면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이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어린아이의 마음,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공개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어 세상의 눈치 압력 굴하지 않고 진실한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호산나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합시다. 진실하고자 애를 써서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합시다.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합시다. 교사들이, 어린이부터 교사들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갖지 못하면요, 아이들이 안 와요. 왜 나한테는 아이들이 안 오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은요, 느끼거든요. 순수한 마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럼 다가서요. 친구도 하고 놀아줘요. 놀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걸 잃어버리면요, 벽이 생기는 거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호산나를 외치려면 평화에 관한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4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42절에서 예수님께서 호산나 소리를 듣고도 우셨던 결정적 이유를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평화에 관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숨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로마 군대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게 된 겁니다. 평화에 대한 일을 알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평화에 관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감춰졌기 때문에 군중들은 거짓된 호산나를 외칠 수밖에 없었고요, 멸망당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셨던 거죠.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평화에 관한 일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시기에 오신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결산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결산하기 위해. 그런데 결산해보나 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게으른 종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아 멸망당할 종들이 분명합니다. 해보나 마나 벌써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죽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멸망만이 기다릴 뿐이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해법 제시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대신 갚아주는 방법입니다. 이 속죄라는 개념은 경제적 용어거든요. 죄인, 종, 돈 주고 사서 그를 구원하는 것, 이게 속죄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이 직접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게으른 종들이 만든 손해를 갚아주신 겁니다. 그렇게 이것이 평화에 관한 일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죽을 처지에 빠졌던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살 길을 얻었습니다. 이러니 이건 평화에 관한 일들 중 대단한 평화에 관한 일이죠. 이보다 더 큰 평화에 관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이런 평화의 은혜를 누릴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거짓된 호산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이 예비된 거예요. 이걸 알으면 구원받을 텐데 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의 속죄 제물이 되기에 여기에 온 것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걸 몰랐구나, 모르고 있구나, 그리고 거짓된 호산을 외치고 있구나, 그래서 멸망하겠구나, 그 통곡하며 우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그렇게 참된 호산을 외치려면 평화에 관한 일, 즉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바로 이런 암과 믿음이 있는 자만이 진정한 참된 호산나를 외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호산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알고 믿고 겸허한 자만이 외칠 수 있어요. 감사와 감격과 믿음과 구원의 외침이 호산나 외침입니다. 속죄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이가 감격해서 감사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외침으로 외치는 게 바로 호산나 외침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참된 외침에 응답하십니다. 그를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기가 막힌 현실이 있지요. 교인들 중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즉 속죄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은혜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결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결산하려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눕니다. 먼저는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신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결산하는 모습이죠.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십시오. 이들이 예수님께 가장 큰 욕을 받고 그리고 저주를 받은 부류라는 것들을. 왜요? 이건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의 극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컵으로 바닷물을 다 퍼서 육지에 나눌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결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컵으로 바닷물을 퍼서 육지로 다 퍼나눌 수 있다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죄악을 결산할 수 있을 겁니다. 믿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컵으로 바닷물을 퍼서 육지로 옮길 수 없는 인간들이 바닷물보다 더 크고 넓고 깊고 많은 우리의 죄악을 고작 컵만한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고 교만한 말은 없을 겁니다. 만약 이것이 가능했다면 예수님께서 왜 속죄의 제물이 굳이 되셨겠습니까? 이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욕을 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이들이 된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의 힘으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지극한 교만이고요, 가장 큰 어리석음입니다. 또 스스로 결산하는 다른 모습은 뭐냐면요, 예수의 속죄의 은혜에 자신이 뭔가 조금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신을 모르는 정말 어리석은 이들입니다. 우연히 예능을 보다가 한국의 3대 남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한국의 3대 남편. 3대 남편이 누구냐면, 첫째가 트로트 가수 장윤정 씨의 남편 도경완 전 KBS 아나운서. 두 번째가 가수 이유리 씨의 남편 이상순 씨, 기타리스트. 세 번째가 극작가 시그널슨 김은희 씨의 남편 영화감독, 그중 누구죠? 영화 장항준 씨. 이 세 명을 한국의 3대 남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들의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도경완 씨는 자신의 수입과 아내의 수입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내의 수입은 해운대 백사장의 모래 같은데 자신의 수입은요, 그 백사장에다 삽 한 모래 퍼다 부은 것 같다고. 아내의 수입은 해운대 백사장 모래고 자신은 삽 퍼다 문 것 같다고. 그리고요, 장항준 씨는요, 장항준 감독은요, 아내가 김은희 작가 아닙니까? 시그널 엄청난 사람이죠. 아내의 수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6.25 때 중공군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중공군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아내의 수입이.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들 중 흥미롭게 본 이는 장항준 감독이었어요. 도경완 씨 경우는요, 아내의 수입은 해운대 모래고 자기는 그 해운대 모래에다가 사반 부는 것밖에 안 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남편의 기가 안 살려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돈 벌려고요, 주식을 투자했다가 매독을 까먹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KBS 아나운서 수익 갖고는 안 되니까 이번에 프리선언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직장을 내버리고 프리선언했지 않습니까? 뭐냐면 절치부심한 거지. 어떻게든 뭔가 좀 해보겠다는 거지요. 근데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 감독은요, 중공군처럼 몰려오는 아내의 수입을 보면서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그냥 그걸 즐겨요. 뭐 내가 남편의 길을 세우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내가 뭔가 절치부심하면서 내가 뭔가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냥 행복하면서 막 즐깁니다. 너무 행복하대요. 특히 김은희 씨는 돈은 벌 줄 아는데 쓸 줄 모른대요. 돈 개념이 하나도 없대. 그래서 신혼 초부터 자기가 다 감독 다 관리하대.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자기가 다 관리하니까. 저는 이 장 감독이 훨씬 더 지혜로워 보였습니다. 왜요? 능력도 안 되는데 굳이 중공군처럼 몰려오는 중공군을 왜 대결에 싸웁니까? 피하면 그만이지요. 또 굳이 해운대 백사장에 모래 한 삽 더하는 게 무슨 의미가 또 모래 한 삽을 더합니까? 그렇죠? 그냥 백사장 모래 즐기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에 우리가 더할 것은 일도 없습니다. 그냥 더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 은혜 그냥 즐기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인 겁니다. 믿음인 겁니다. 겸손인 거예요. 내가 뭔가 결산하려고, 내가 이걸 해결하려고 아둥바둥 거리는 것도 이건 어리석음이고 교만이고요. 뭔가 한사 더하려는 것도 이거 어리석음입니다. 그냥 즐기면 됩니다. 누리면 됩니다. 이게 지혜고 믿음이고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긍휼 성도 여러분, 이제 그저 속죄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감사와 감격과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다짐합시다. 그러니까 참된 호산나를 외치며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옆분과 인사합시다. 속죄의 은혜를 은혜로 누립시다. 속죄의 은혜를 은혜로 누립시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많은 성도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를 열렬히 환영하는 주일입니다. 아마 한국교회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호산나라는 외침을 분명히 할 겁니다. 찬양을 부를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을 보시며 울고 계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여전히 우리의 호산나의 외침 속에는, 거룩해 보이고 믿음 좋아 보이고 열렬히 환영하는 그 호산나 외침 속에는 거짓된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도 거짓된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거짓된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호산나를 외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깨닫고 믿고 순종합시다. 너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라는 세상의 눈치 압력을 이기고 어린아이의 순진한 마음과 믿음으로 우리의 전 영역을 구하신 예수를 믿고 의지합시다. 자신의 능력으로 죄악의 일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속죄의 은혜를 은혜로 믿고 누립시다. 이렇게 참된 호산나를 외친 우리에게 지금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부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된 호산나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참된 호산나를 외치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영을 구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